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소망에 닻을 주리라. 아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아멘.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그 오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오늘은 5번째 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만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 때입니다. 다섯째 인.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제 일곱째 인 중에서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번 넷째 인까지 떼는 거 봤었죠? 오늘은 다섯째 인 떼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다가 다섯째 인은 하늘에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의 성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땅이 세상이 어려우면 늘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는 뜻입니다. 지금 넷째 인까지 지상에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만 보지 말고 하늘 위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신 것이죠. 하늘에 성소가 있는데 제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단 아래쪽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뭐 살인죄를 짓거나 도적죄, 강도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은 순교자들 모습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해석하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원리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자랑하다 예수 복음을 증가하다 숨져간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이 영혼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목배임을 당한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다 포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눈에는 목을 베어 순교 당했거나 또는 뭐 어떻게나 하가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는 다 같이 보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다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하나님을 도미티안 황제가 하나님 아님을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사람들. 유대교의 회유와 핍박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들. 그들이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핍박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의미에서 하루하루가 순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했습니까? 이때론 이용당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억울해요. 화가 나요. 그렇지만 그것을 꾹꾹 참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날마다 순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애매한 고난도 있고 정말 당하지 않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믿음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을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교자들은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짐승의 가죽이 씌워져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물어 뜯김을 당했습니다. 때론 톱으로 켬을 당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온 대로 그들을 채청합니다. 이것이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증거,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유료가 있길 바랍니다. 본문이 말한 제단은 헬라어로 뒤사이스 데리온입니다. 이는 레위기 4장을 배경으로 하는 어휘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뒤시아스 데리온은 반드시 제물 죽여서 그 속죄제를 위한 제단을 말합니다. 본문의 제단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최초로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제단 아래에 숨겨간 수많은 영혼 나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제물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믿고 이 진리를 붙잡고 세상의 원리 따라 살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다가 손정한 사람들 말한 것입니다. 이들이 넓은 범위에서 순교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세계에서 들어와 살기로 작정한 이상 삶의 기조와 원칙이 순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순교자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6장 10절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겠나십니까? 그 죽임 당했던 영혼들이 큰 소리 지릅니다. 원문은 이 대목에서 철저한 보복을 호소합니다. 제단 아래에서 소리치는 영혼들은 억울한 죽음으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적기 당연합니다. 그러면 왜 억울함에 사여 신음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따를 삶을 산다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인생의 방향이 신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적인 원칙과 기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함과 분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해서 어느 때 그냥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사인 저도 그래요. 가끔 보면 그냥 차가 길거리에서 서로 이제 조우할 때 분명 그 사람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지 안 비켜줘요. 어느 분, 목사님 좀 비켜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그래도 웃으면서 비켜주지만 속에서는 어느 때 화가 날 때 있어요. 아니, 그 정도 교양도 없는가. 때론 예수 믿는 그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대놓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놓고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함과 통분이 쌓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까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오직 천국 가서 다서 따지고 확인해 볼 것을 마음속에 학수고대할 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숙명적인 준비 하나는 영혼과 믿음의 맷집을 키우는 것입니다. 영혼과 믿음의 맷집을 키우는 것입니다. 유다한 사람들은 남을 넘어뜨리기보다 먼저 자신이 넘어지고 잘 다치지 않고 넘어서고 쓰러진 것부터 먼저 운전합니다. 권투한 사람은 때린 것보다 많은 것 훈련합니다. 잘 맞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잘 맞아야 내가 때려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한 사람들은 먼저 떨어지기부터, 유도 낙법부터, 그 다음에 권투 맞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된 뒤에야 나중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과 또는 비방과 고난과 조롱 당하지만 우리 그것을 견뎌낼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그 맷집을 키우다 보니까 순교자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교자 삶을 사는 여러분들 위로합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하신 하나님께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흘린 그 눈물을 천국에서 주의 피 묻은 손도 닦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재단 아래서 언제까지 이 억울함을 참아야 됩니까? 호소한 영혼들에게 성경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 호칭까지 사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대주제여라고 합니다. 이 호칭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면 본문 해석에서 너무나 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단 하나가 어쩌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음식 맛을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일종의 결정 같은 것입니다. 대주제란 말은 호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대주제여.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본문은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동시에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 공정한 심판.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마지막에 공정한 심판하실 분을 믿고 그분을 대주제여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억울해 신앙 흔들릴 때 대주제라고 하나님을 우러러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과 핍박과 순교한 사람들이 대주제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공정한 심판하신 하나님, 공정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두 번째 감옥 투옥되었을 때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 노인 바울이 침침한 불빛 아래 편지 씁니다. 유언과 같은 말 이렇게 남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온 날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서 재판장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제와 같다고 합니다. 관제는 구약의 많은 제사 중에서 속죄 제물을 드린 바로 그 제사입니다. 그는 자기 일생을 제단에 바쳐진 제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순종하며 딴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에서 훈련받은 대학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재해석이 낼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하며 이 호칭 속에서 역사의 반전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내린 판결은 세상 모든 권력이 달라붙어도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판정은 선이고 정의입니다. 신의 법정이고 신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시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의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판결을 뒤집어질 걸 믿고 기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재판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절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12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치라 하시니라. 쉬다는 말 안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크게 오용하고 있는데 안식은 참된 의미가 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은 구문상 이 안식에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잠깐 쉬고 있으란 뜻이 말씀이 아니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으니 아직 완성이 아닌 already but yet 입니다. 중간 상태적 진행 형태라는 것입니다. already 그렇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천국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중간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잠시는 우리에게 아직 기다림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이 말씀도 45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과격한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있다. 그 수가 다 차야 예수 모신다. 이런 말이 저도 집사 때 이렇게 계시록 배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해야 주의 나라가 빨리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주 비장이 들리고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용감하게 선교하자, 그 다음에 순교하자 그런 다짐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해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수립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좀 약간 실망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최고봉은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전부 돌아오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과 통분이 쌓이는 세상살이지만 끊임없이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린 올레디와 반예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예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봉은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구원하실 그때까지, 돌아오게 하신 그때까지. 그래서 어쩔 때는 억울하고 분이 쌓이는 세상살이지만 끊임없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자비하신 예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 큰 사랑을 느끼며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누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참 날 조롱한다 할지라도 당장 원수를 갚고 싶을지라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주제이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 공정한 심판주로 오셔서 호령과 천상 나팔소나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준비한 대로 수고한 대로 상급 줄 줄 믿습니다. 그날의 주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요한계시록 5번째 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억울하고 또는 원통하고 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사오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 가지고 그 사람들 사랑하며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오늘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위로드립니다. 성령께서 성령 위로하심이 넘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또 1000명이 넘어가가지고 또 걱정입니다. 한편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그 백신 약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빨리 종식되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치 안정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우리 코로나 시대 우리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 때 가까우리 때 이럴 때일수록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가정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또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조롱과 핍박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사랑으로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주께 맡기고 그들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뚝뚝 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소상공인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위로하심을 더하시며 속히 코로나가 정복되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십자가 붙들고 믿음 생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